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셔서 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고 또 아래에 있는 메시지 성경 버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인도하신 당신은 너희는 복이니라. 그분은 너희 평생의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능력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 맛있게 드신 분 있으세요? 아침부터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의 최고의 식당이 어디입니까? 양평 식당. 양평 해장국이 아니고요. 양평 칼국수가 아니라 양평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끼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도 식사를 위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 지난 주 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 대목의 사진을 앞에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여러분 혹시 뉴스 통해서 보신 분 있으세요? 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잠기고 사람의 허리쯤까지 비가 가득 찬 상황에서 저 길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119 소방대원도 아니고 또 수자원 공사에서 나오신 분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배달원입니다. 뉴스, TV 광고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그 광고를 들어보신 분처럼 도로에 물이 꽉 차도 음식 하나를 주문한 사람의 집까지 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젊은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배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배달을 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배달원을 기다리면서 한 끼 식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학교 그리고 유치원을 갔다가 학원을 들러서 오는 시간이 보통 한 6시 반쯤 됩니다. 6시 반쯤 되면 아이들 조금 자유시간을 주고 7시쯤에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시골에 살면 뭐 특별한 반찬이 있겠습니까? 늘 그 밥에 뭐 그 나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생각이 났습니다. 7시가 되면 각 채널마다 시사 채널을 프로그램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꼭 하나씩 하는 코너가 있죠. 뭡니까? 유명한 맛집, 식당을 들러서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저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반찬을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제 욕구를 치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뭘로 먹는다고요? 제일 먼저 눈으로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눈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TV에 나오는 요리를 눈으로만 봐도
한 술 밥과 먹을 때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귀한 손님이 온다면 내가 저 식당에 한 번쯤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TV에 보면요, 요즘 요리사라고도 표현을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셰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셰프들이 직접 나와서 여행도 하고 요리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점차 많아지는데요.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언급되고 있는 외국어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슐랭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슐랭 맛집.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미지를 띄워놨습니다. 별 한 개는 수준급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며 맛이 훌륭한 집을 별 한 개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별 2개의 미슐랭 식당은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먼 곳까지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맛집을 미슐랭 별 2개의 식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는 뭘까요? 이 요리를 먹기 위해서 그 식당이 있는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그 음식을 즐기고 싶은 훌륭한 식당을 미슐랭 별 3개 식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식당이 어쩌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음식 하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미슐랭 맛집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밥 한 끼, 아니 이 일이 바쁠 때는 어떻습니까? 밥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포도밥, 인삼밥 그 그늘 한켠에서 그냥 오붓하게 그냥 국 하나 밥 한 공기 떠서 식사를 하면서 땀과 더불어서 먹는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인간 근원의 배고픔, 인간 근원의 갈증과 주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결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들만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개체들이 1부터 100까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해서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인은 회사로, 학교로, 직장으로 다니다가 저녁 늦게 되면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하루 종일 집 안에 혼자 있던
이 반려견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 가지일 거예요. 주인이 떠놓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반려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저녁 늦게 문 밖에서 꼬닥꼬닥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반려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아달라, 사랑을 달라고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낚시를 던져놓고 입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얼른 낚아채 했는데 그만 그 물고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물고기 귀엽고 잡고 말겠다고. 아마 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놓쳤던 물고기를 그 자리에다가 다시 낚시를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일까요? 물고기가 지능이 낮아서일까요? 맞습니다. 물고기가 지능이 낮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사람이 던진 지렁이, 떡밥에 대한 갈망과 결핍의 상황에서 그 또한 얼마나 그 밖에서 던져지는 지렁이와 떡밥에 물고 싶은 욕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어 아담과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제가 있잖아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될 줄 알면서 반드시 죽을 줄 알면서 먹는 것이 누구와 똑같습니까? 물속에 있던 물고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안아달라고 펄쩍펄쩍 뛰며 사랑을 갈구하는 반려견과 뭐가 다릅니까? 비가 와서 도로가 잠기더라도 배고픈 사람은 배달하는 사람을 재촉해서라도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배고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라는 것은 어쩌면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회의를 느끼며 세상이 바로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의 의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측면의 의가 결핍되어지면 죄인을 심판하고 멸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측면의 의라는 것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의 근원적인 의에 줄일 때에 하나님이 치우시는 그 전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 하나님께 뽑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신앙생활을 하며 인간의 근원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습니다.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배가 아파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엉엉웁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어느 병원에다 데려가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옆에 계시는 이웃 권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로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배가 아파서 우는지 그리고 또 뭐라고요? 배가 고픈 것을 아픈 것으로 착각해서 우는지 명확하게 물어보라고요. 그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 앞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아이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는 음식을 먹지 않지만 배가 고파서 아픈 것으로 착각하는 아이는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픈 것인지 고픈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상태는 배가 고픈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인 부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아픈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갈증을 해결해야 할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결국 생리적으로 쥐고 목말라 할 때는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쥐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과 갈증의 그 느낌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죽게 되는 상황. 죽게 되는 상황.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지 2달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만큼 등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속에도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먹는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일에 대한 욕구. 그렇다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욕구라도 없는 사람이라면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욕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야 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니.
가뭄에 저수지에 물이 조금씩 그리고 결국 바닥을 드러내더니 그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이 등짝처럼 그 바닥이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금 영적으로 배가 고픈 분들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입맛이 당겨진다면 여러분의 그 배고픔을 갈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인간의 한계. 가장 인간의 한계라는 표현보다요, 인간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감각 중에서 여기 오늘 우리 이종태 집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분과 우리 가족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예술가들, 한국화죠, 교수, 그 다음 디자인의 전공, 그러면서 눈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여기 계신데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우선되는 감각이 뭡니까? 시각. 이해가 되십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으면 제일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각적인 이 능력이 때로는 인간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맛집이 소개될 때 반찬이 없어도 텔레비전 보면서 맛있게 먹자. 옛날에 자린고비가 굴비를 천정에 달아놓고 먹었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느끼는 시각적인 포만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면 먹고 싶고 먹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눈으로 먼저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뇌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운 것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 또 맵고 붉은 것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김영배 지사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샘플처럼 앞에 계신데 뭡니까? 매운 음식 드시지는 않더라도 멀리서 먹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땀샘이 터져가지고 휴지를 막 연신 닦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듯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해서 우리는 눈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포만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내 삶을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머리에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채우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어서 치워버리겠어. 가끔 기네스북에 나오는 400kg 이상 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의자 2개, 3개에 걸터 앉아도 불편해하는 모습. 그런 분들 보면 야, 부럽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를 한번 보십시오. 만리장성을 쌓고 또 중국을 통일한 아주 위대한 업적의 왕이었습니다. 이 진시황제가 바라던 것은 중국의 통일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3,000명의 사신, 배 60척을 전 세계로 보내어서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시황제가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시황제가 몇 살에 죽습니까? 50에 죽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그 이상의 나이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황제의 권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 권력으로, 돈으로, 불로 장생의 약초로 우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바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채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팠습니다. 광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내가 아무리 많이 마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자에게 채우시는 신령한 음식이 무엇일까? 메시지 성경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과 음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먹으면 우리의 구원의 의와 우리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가 맛볼 가장 위대한 음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론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찾아다니는 맛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따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
내 심령을 채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